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을 한번 총정리해 봤는데 이제 오늘 또 이 표를 가지고 구약을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자, 구약을 큰 그림으로 하면은 또 성경을 큰 그림으로 하면은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딱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성경의 전체 주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법,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약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자, 그러면 나라의 3요소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걸 해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또 청년이 계시니까 자, 우리가 구약을 39, 27에서 구약이 39권이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초록색이 역사,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내용, 이게 17권이다. 그 다음에 시가서, 시나 노래, 욥시, 잠언, 이 시가서가 5권이다. 그 다음에 애언서, 빨간, 애언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7권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배열이 역사서를 쭉 배열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애언서를 배열하기 때문에 성경의 배열 순서는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연대기적으로가 아니다. 알고 보면 성경은 문학적 분류 상태로 배열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재배열을 해보겠다. 시간 순서로. 그래서 자, 지금 이 큰 동그라미는 실제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 순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안중요한 책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발생된 책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하의 저자가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이 쓴 시편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고, 열왕기가 들어가면 솔로몬이 나오니까 솔로몬이 쓴 잠언도 여기다 붙여주는 책이다. 그런 의미로 이 상황 가운데 발생되는 성경, 이 상황 가운데 발생되는 성경, 역사가 흘러가는 거는 이거다. 그래서 구약을 한 줄로 딱 하면 창출, 민수, 사사마, 데라느 이렇게 실제 역사 큰 맥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창출, 민수, 사사마, 데라느 이게 이제 큰 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세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를 나오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해서 뭔가 금지시키고 벌 주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죠. 다스리는 게 왕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땅을 다스려. 너가 나를 대신한 왕이야.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야 라고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한 왕을 딱 구별하는 게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이 동산남의 모든 걸 네가 내 마음대로 취하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 위에 진짜 왕이 있는 것쯤은 기억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선악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범하자마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만 해줘도 무조건 벌만 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려면 심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켜 주려면 구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벌에 대한 심판을 하지만 반드시 구원하신다. 선악과 사건으로 죽음이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앞으로 오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올 예수가 예언이 되고 자기 부끄러운 무화과 나무로 가렸는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을 잡아야 가죽을 벗겨야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미 3장에 예수가 예언이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노아 홍수 심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니까 인류 일반 역사 안 되겠네. 나도 내 나라를 세워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고 25년 후에 100세의 이삭을 낳는데 이제 결국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쪽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이집트로 이민 가고 그래서 거기서 잘 살다가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이 죽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이 여기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이 좀 떨어져 있어요. 간격이. 욥기와 창세기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런데 욥기의 내용을 보니 이제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의 내용이다. 자식을 위해서 짐승을 들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같은 족장 시대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재배열을 하니까 여기다 올려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붙어 있었지만 430년의 간격이 있다. 그동안 낳고 하더니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아내와 두 자녀에서 64, 24 하면은 250만 정도의 국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창세기에서 250만의 국민이 일단 만들어졌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주신다. 또 많은 입법을 해주신다. 출애굽기에 법을 주신다. 이게 주권이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 통치해야 되니까 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게 성막을 지어라 했고 성막을 다 지었더니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샤케나의 구름이라 그래서 샤케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면 구약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셰키나의 구름으로 떠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샤켄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란 내용을 기록하란 책이 레위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이 이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거기를 가기 위해서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세고 이때 세보니까 장정만 60만 저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을 센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이렇게 이제 가고 그 38년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죽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이 너는 못 간다 했으니까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광야 1세대를 40년이나 이끌었던 모세가 이 광야 2세대 하나님 기억과 경험이 별로 없는 다음 세대 같은 광야 2세대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라고 하는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민수기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 다 완성된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잘 경영되면 된다. 그런데 사사기를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이제 불순종이니까 저주가 임하겠죠. 그래서 온 주민들이 땅을 찾으려고 뺏으려고 전쟁을 걸어오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면 하나님은 뭔가 별도 없는 사람처럼 또 사사를 불러주고 사사가 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면 다시 등 따스고 배부르면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계속되는 전쟁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왕이 있죠. 눈에 보는 인간 왕은 없지만 하나님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왕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사실 사사기는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책이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있으면 들어오면 안 되는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뭐 핵족속, 무슨 족속 해가지고 왕들이 있는 거예요. 막 전쟁 나면 왕들이 막 나가고 막 칼 들고 싸우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가 효부 며느리 이 생각밖에 못하는데 룻기는 4장밖에 없지만 마지막 4장이 족보로 끝나는데 룻과 결혼한 보아스인데 마지막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룻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될 사람인데 이 룻기에서 다윗을 끄집어내주고 앞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룻기가 끝난다. 그러더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무엘에게 그래요. 사무엘이 막 슬퍼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가 있으면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병역도 가야 되고 몇 가지 가르쳐 주지만 또 허락하시죠. 그래서 1대 왕 사울이 등장하고 2대 왕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다윗에 쓴 시편도 여기다 얹어주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인정받게 됐고 3대 왕 솔로몬이 등장을 열왕기를 딱 들으면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여기다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1000번제도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더 부강해지려고 이방 나라의 우상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1000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애언을 해요. 나타나서 이제 또 불순종하면 저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뺏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너 때 말고 네 아들 때 하겠다. 그러더니 정말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면서 10지파는 신하 여로보암이 2지파는 아들 르호보암이 그래서 신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흐름은 그 가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북이스라엘, 자 남유다. 그럼 남유다는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에서 이렇게 다윗의 피로 흘러가는 거죠. 결국 신약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애언서는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게 아니었고 자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열왕기 하부터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애언자들을 보내주고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를 자꾸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망하게 해버리겠죠. 그런데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돌아와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를 외쳐요. 그런데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리면서 열왕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 1차 침략, 2차 침략, 3차의 최종 멸망을 하게 돼요. 1차 침략을 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 침략을 해서 에스겔 같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정말 에레미야나 이사야, 에언처럼 페르시아 나라가 되고 고레스 왕이 되면서 너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이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수르와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래서 안 끼워줬더니 이들이 공적으로 방해를 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고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게 되고 성전이 완공되고 이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을 때 저쪽 땅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더 사건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고 그래서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귀환도 하는 거예요. 2차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요. 자, 그래서 에스라라는 책이 있고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쓴 책이 역대상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나라 망한 시드기야로 끝나는데 역대상하는 1장 1절이 아담, 셋, 에노스 여기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얘기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보통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창세기 나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역대하 끝은 나라 망하는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찼다. 제일 마지막에는 고레스가 포로기한 칙령을 내린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사관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 다시 구원으로 회복으로 끝내고 싶다. 그래서 그 포로기한 칙령까지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장출, 민수, 사사마, 대라는 그렇게 읽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는 창세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담부터. 그 다음에 나라 망한 게 여기 시드기야죠. 근데 나라 망하고 포로 시대가 되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 들어오니까 대가 엄청 긴 거예요. 창출, 민수, 사사마, 대라는. 자,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 했는데 거의 막 100년 가까이 한 90년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더러운 제사, 형식적인 제사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누가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좀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똑같겠죠. 교회 마당만 받고 성전 뜰랑만 받는 그런 하나님 누가 성전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말라기 끝에는 내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올 건데 심판이 날이 올 건데 그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리고 말라기가 닫은 거예요. 문을. 그래서 신약이 왔을 때 그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더더구나 청년이어서 자 이게 구약을 한번 총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구약을 시작하면은 시작. 창출, 민수, 사사왕, 대라을 이게 구약의 이제 큰 맥이고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성경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말라기가 있고 이렇게 신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경의 5대 제국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이 나라가 이미 다 망한 나라들이에요. 로마 천년도 망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거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어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꿈도 안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내 꿈도 맞추고 꿈의 해석도 맞춰라. 안 그러면 너희 싹 다 죽이겠다. 막 그래요.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꿈도 보여주고 해석도 보여줬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 자 이렇게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지금 마우스를 제가 손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뜨인 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이 없어. 근데 뜨인 돌이 동동동동 뜨더니 저 발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부서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 뜨인 돌, 이 작은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성경에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러이러한 제국들, 자 여기 보면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아수르가 있었어요. 5대 제국까지는 아수르가.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고 이 바벨론을 또 바사가 페르시아요. 페르시아가 먹고 페르시아를 헬라가 먹고 헬라를 로마가 먹고 지금은 어때요? 미국, 옛날에 미국 소련 막 이게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련이 이렇게 되고 막 러시아가 이렇게 되고 지금은 미국, 중국 이렇게 또 대제국들을 이루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이제 나라들이 앞으로 올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뜨인 돌이 다 쳐갖고 모두 다 부서져 버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돼버리고 이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정말 힘과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 나라,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나라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정말 미약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태산을 이루고 영원하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느부갓네살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꿔줬다고 쳐요. 해석도 했다고 쳐요. 근데 꿈대로 안 되면 꽝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꿈대로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땅을 한번 이게 지금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공부하느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가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죠. 자 여기가 지중해. 이쪽이 홍해바다. 여기가 막 이집트겠죠.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인 거죠. 점이 갈릴리우스, 요단과 사해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미미한 이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이만큼의 제국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요. 아수르는 600년 만에 망했고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해요. 그런데 봐봐요. 그 다음 나라는 아까 바벨론이 이만큼 했다면 페르시안, 지난번 제가 식민 정책 얘기했죠. 다 돌려보내고 세금을 받는 정말 황금의 제국. 이렇게 바벨론에 비해서 더 컸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200년의 제국을 이루고 또 망해요. 자, 그 다음 알렉산더가 시작된 헬라는 더 큰 제국을 이뤘죠. 이것도 거의 한 170년 정도 이렇게 제국을 이루는데,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방금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34세에 전쟁에 나갔다가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풍토병인지 무슨 병이 걸려갖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자도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신하들이 나라를 쪼개갖고 알렉산더의 아들을 다 죽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쪼개가진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도 다 망하고 로마라고 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이 보라색이 로마예요.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의 이제 꿈처럼 그렇게 제국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밑으로 막 표가 계속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연대가 BC 4000년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아담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담은 4000년, 노아는 한 3000년 BC,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2000년, 그 다음에 다윗이 한 1000년 이 정도 대충 된다고 그래요. 자, 이 기준으로 볼 때 히브리인 이게 이스라엘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표를 내리면 이 표가 쪼개져 있으니까 보기가 참 애매한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히브리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되게 좀 보기가 애매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막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 정복도 하고 사사시대도 있고 사울 있고 다윗이여 천년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도 있고 왕국이 분열하고 여로보암이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자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이렇게 가고 있다. 여기가 지금 아수르죠. 여기 진한 핑크가 아수르.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기 호세아라고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요. 그러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기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수르가 대세를 이루었는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렇게 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유다가 지금 이제 중심이에요. 자, 이 바벨론을 누가 또 먹냐면 여기 보세요. 메대가 나오고 성경에 메대, 바사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메대와 바사가 같이 있다가 결국 바사가 이제 연합군을 이제 정복을 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옆으로 뚱뚱한 거는 많은 나라를 먹은 거고 길이가 긴 거는 오랜 역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핑크색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아수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0년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 아수르만큼 먹었는데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점점 메대가 커지고 있더니 바사를 보니까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엄청 길죠. 밑에가. 바사는 아까 여기까지 200년. 우리가 말하는 아닥사스다, 다리오 다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알렉산더에 정복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옆으로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렇게 뚱뚱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엄청 작죠. 34세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의 땅을 아까 신하들이 쪼개 가진 게 프톨레미 셀레우쿠스 왕조인 거예요. 근데 남유다 역사를 보면 너무 불쌍해요. 처음에는 바벨론에 잡혔다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에 잡혔다가 알렉산더에 잡혔다가 그 다음에는 이 프톨레미가 먹어요. 근데 이 셀레우쿠스가 또 프톨레미한테서 애국을 또 뺏어와요. 그러다 나중에 또 로마한테 먹혀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그런 민족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 보라색이 로마예요. 자, 로마 하나 봐보세요. 어디서 시작한가 보라색 봐보세요. 로마 공화정 성립 그랬죠. 509년이라 그랬죠.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 망할 때쯤에 로마가 작은 공화정으로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떻게 크고 있나 봐보세요. 점점 먹고 뚱뚱해지고 있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죠. 헤롯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가 모든 세계 왕 노릇하고 있을 때 진정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느부갓네살의 꿈대로 실제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한 것도 보고 이 역사 표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천년이라는 게 이렇게 긴 역사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앞에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우리가 봤고 자 이제 신약을 한번 볼게요. 신약 자 자, 우리는 신약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약은 사실 구약만큼 그 역사가 어렵지 않아요. 신약은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자, 신약은 또 나왔죠. 초록색은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바울이 쓴 바울서신, 제자들이 쓴 공동서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복음서,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게 신약의 다입니다. 간단하게 처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 이건 예수님의 실제 행적, 실제 역사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톤이 제자들에게 간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 그 다음에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바울이 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근데 아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프톨레미 왕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놀라운 일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돼요. 지금의 영어처럼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사어가 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로마는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하면 빨리 뭔가 전달하고 하려고 길을 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지금 말하는 영어 성경을 들고 로마가 뚫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애원자도 보내지 않아서 400년 침묵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바울서신 13권, 바울의 편지가 있고, 바울서신 이름이 바울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에게 향해서는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 에베소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 디모데서, 그래서 그게 바울의 편지고,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이 편지를 써요. 이거는 공동서신 8권이라고 하는, 이거는 특정한 대상이 없이 공동의 대상이 하기 때문에 내용도 그렇게 특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는데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이 야고보 서를 쓴 행함을 엄청 강조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늘 따르던 수제자였고,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 생각하면 되고,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의 편지와 애언서다. 자, 지금 로마에는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건축 강이고 약간 미치광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로마를 멋지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에 네로가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역사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막 시민들이 반항을 하니까 네로가 이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와서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온영 경비장에 잡아먹히고, 화형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로마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 핍박이 엄청 심해서 67년, 8년 이 무렵에 베드로도 바울도 많은 제자들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 그런데 마지막에 AD 90년쯤에는 이제 네로보다 더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내가 신이다, 황제를 숭배해라 그래요. 내가 신인 정도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으나 사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황제가 신이라고 해도 황제를 믿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교회 편지하라 하면서 많은 애언들을 보여주고, 여자와 용의 싸움도 얘기하고, 새하늘 새 땅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들 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요한계시록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미 모두가 다 과거 얘기예요. 구약도 과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남고 모든 성경은 다 성취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를 한번 신약을 한번 간단히 봐볼게요. 자, 지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크게 세 도로 나눌 수 있어. 우리는 뭐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하듯이 세 도로 나누면 유대도, 갈릴리도, 이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상당히 컸어요. 아합 시대의 수도였던 거예요. 수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인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혼혈 정책을, 민족 말살 정책을 아수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사마리 사람 데리고 가서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도 않고 이 땅을 밟지도 않고 빙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도 갈릴리도만 있고, 갈릴리는 어부나 그러니까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는 시골이고, 이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국교인 거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가 돼요. 그러면서 호적하러 어디로 가냐면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지파별로.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피신을 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는 왕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예수님의 이제 잉태, 탄생, 피신, 귀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아까 말라기에서 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었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믿어라 한 것도 아닌데 세례 요한이 막 갑자기 나타나고 막 낙타 털옷을 입고 막 지팡이 하나 들고 막 이렇게 나타나서 막 회개의 메시지를 막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막 찍혔다, 막 빨리 회개해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 여기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근데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무시 막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막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막 회개하라, 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빨리 세례를 받고 막 죄사함을 얻어라. 막 그래서 엄청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 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이 열리고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도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그분은 아버지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동시적으로 개입한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사건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이제 사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막 시험을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쭉 있고,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이 자 여기는 겟세마네,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이 겟세마네 여기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중간 사복음서에 제가 표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죠. 그래서 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승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막 뭔가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막 그러면서 막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돌아오고 다 각기 자기 소유를 막 내놓고 막 모이기를 힘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생겨진 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그 무대를 보면
주변은 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예수를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보내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를 인정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렇게 있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부흥회 하면 너무 좋고 막 변화사랑 막 여기가 너무 좋고 막 세상에 안 나가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막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해 보세요. 막 베드로가 설교한 3,000명이 돌아오고 막 베드로가 막 손에 얹고 막 기도만 하는데 막 다 살아나고 뭐 앞치마만 붙잡아도 막 다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스데반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스데반 옆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1파, 2파, 3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거. 1파, 만파 이거죠. 이 사건 하나, 이 사건 하나, 이 사건 하나 그냥 동시적으로 1파, 만파로 이렇게 샥 다 벌어졌다는 거. 스데반 순교 사건 이전에는 초대교회에 다들 모여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 1파, 2파, 3파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빌립 집사, 성경의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여기가 유대,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였죠. 거리상은 엄청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는 엄청 먼 곳이 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고 있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성경에 수리아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게 받은 게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저것들 이런 식으로 저 예수쟁이들 막 예수가 좋다고 막 난리를 피고 있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고 앞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이제 이방 선교를 보내는 파송교회가 돼요. 파송교회가.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제가 사복음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복음서를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쓴 거예요. 그런데 다 본걸 썼을까요? 마태는 제자였으니까 따라가서 본걸 쓴 거예요. 요한도 제자였으니까 따라가서 본걸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바울의 2차 선교 때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직접 본 것도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체포돼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로마 가기 전에 그때 같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리서치를 썼다고 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는 좀 어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양아들 같은, 그래서 베드로한테 들은 걸 썼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쓰겠죠. 그러다 보니 내용이 겹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내용을 전부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거 하나가 색깔이랑 모양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지금 이 중에서 요한복음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 개를 보통 공관복음이래. 공통의 관점으로 봤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이다. 그러니까 기록한 내용이 다르죠.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성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근데 요한은 신성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들어가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다. 즉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좀 비스끄러움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이거를 모두 여기다 엎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겹치는 거 빼고 시간 순서 재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건 반복된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을 실제 보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게 기록이 돼 있다. 자, 이 중에서 시대적으로 먼저 빼요. 자, 예수 탄생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근데 보세요. 예수 탄생도 보니까 마태하고 누가만 기록을 했죠. 마가랑 요한은 기록 안 했어요. 자, 예수 탄생 이렇게 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에 6월절에 갔다 예수님 잊어버린 사건 있죠.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리요한 사건이죠. 세리요한은 보니까 다 중요하게 다 기록했죠.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다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받은 얘기도 다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제자 부르고 가나 혼인잔치 최초의 표적 그거는 요한만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을 총 터뜨려서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보자. 예수 일생을.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죠. 그래서 6월절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 6월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첫 번째 장자를 죽이면서 만들어진 절기가 6월절이죠. 피를 보면 6월 건너뛴다. 그래서 6월절이 되게 엄청난 독립기념가, 독립기념일 같은 이때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때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큰일을 뻥뻥 터뜨려요. 1, 2, 3. 그래서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만큼 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까 갈릴리, 저 시골, 고향에서 일으키느냐, 아니면 유대 에루살렘 중심지에서 일으키느냐, 이걸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표가, 자, 이 표예요. 이 표를 보고 예수님 형체를 사복음서를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좌표는 자 6월절 1, 2, 3, 4 Y좌표는 파란색 갈릴리, 노란색 유대 예루살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자, 그런데 이 앞에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30세 이전을 사생에 나사렛에서 잉태되고 베들레헴에 출생하고 애굽으로 피신 가고 나사렛 귀양하고 12살 6월절에 잊어버린 사건이 있고 30세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5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또 갈릴리로 올라가서 최초의 표적 가나 혼인잔치를 일으키고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갈릴리 지역에 그래도 조금 대도시가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잠깐 들려요. 나중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고 낭떠러지 죽을 뻔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생겼어요. 이때 내려가서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 청결 사건을 뻥 터뜨린 거예요. 지금은 대제사장 그룹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전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또 많은 일들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에 다시 내려와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도 고쳐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 라고 트집을 잡아요. 38년 병자가 진정한 안식과 쉼과 생명을 얻었는데 거의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렸고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죽이자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도망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년 6개월이나 있어요. 갈릴리 3년인데 절반이나 여기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도 안 가요. 죽이자 분위기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고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갈릴리 베스다 들녘에 간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인기가 있어서 여기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지금 우리 만나 교인은 몇 배가 되는 사람이 전 공터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6월절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두 번째 6월절에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뭐라 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진정한 안식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6월절에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에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들어가면서 사도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가 조스다운이 하고 있을 때 아까 말한 스데반 사건이 벌어지면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바울의 파송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울 성경만 잠깐 제가 지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맛만 보여드릴 테니까 어성경을 공부하세요. 1시간에 신구약 중간살 다 하기에는 자 이제 지명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생겼고 수리 안디옥 교회 생긴 거죠. 자, 이 지명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차 선교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교회에다가 뭔가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막 그렇게 하고 2차 선교도 또 막 가요. 이미 세워진 교회는 빨간색이 비어 있어요.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이 출발해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니까 1차 선교 끝, 2차 선교 시작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게 2차 끝. 자, 3차도 수리 안디옥도 시작해요. 교회가 엄청 많이 세워졌죠. 자, 여기에 이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미 세웠던 교회를 두루두루 다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울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 감옥이라는 곳에서 자, 여기 체포돼서 가이사라 감옥이라는 곳에 먼저 미결수로 2년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황제에게 항소하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에 제가 여기 성지순례 가는데 이쪽으로 막 가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뭐라고 끝나면 바울이 이태 동안 2년이에요. 자유롭게 셋집에 거하면서 가택연금 아직 미결수니까 가택연금으로 셋집에 거하면서 이태 2년 동안 드나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감옥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한 그 바울의 그 옥중서신 에골 빌립이 나오죠. 그 네 권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끝 이렇게 나왔죠. 자, 방금 보시면 여기에서 사도행전은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여기 감옥까지만 가고 없어. 그래서 나머지 정보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바울 서신이 나와요. 보시면 로마의 감옥에서 네 권의 편지 썼다고 나오죠. 자, 지금 이미 막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편지를. 자, 이미 쓴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또 풀려난 4차 선교를 나왔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감옥에 갇혀요. 2차 감옥은 사형수들이 갇힌 마메르탄이라는 지하 감옥.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형을 당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신약을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신약은 간단해요. 자, 아까 그랬죠. 로마 대화제 사건이 64년쯤에 일어났다.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표 보내드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예수님 중심의 역사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 역사가 사복음서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이게 사도행전이다. 앞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다. 뒤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모두 여기 보시면 여기가 64년, 여기가 이제 네로의 로마 대화제 사건. 그 다음에 67년 8년 여기 보시면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당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다 죽고 사도요한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흔히 신약을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연도로 보면 마태복음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계속 편지가 쓰여지고 이렇게 막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보시면 초록색은 이제 이 역사서 5권인 거죠.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노란색은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세운 교회나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서신서 13권. 주황색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 8권은 공동서신,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 계시록 1권.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구약은 그렇죠. 39, 27, 66권 그렇죠. 성경을. 자, 그런데 신약은 여기 보니까 100년의 역사고 27권의 목록인 거죠. 신약은 여러분들 쉽게 읽을만 하죠. 사복음서도 쉽게 읽고 이렇게 하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바울서신인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정황이 있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과 정황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편지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를 빡빡 갈고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언제냐면 여기 1차 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2차 선교 갈 때도 그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요. 3차 선교를 갈 때 또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요.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사실 바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구원에 합당하게 로마서 같은 경우 뒤에 엄청난 말을 쓰죠. 막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도 막 엄청난 행함을 강조한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같이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가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가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런 말이 갈라디아에서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를 막 빡빡 갈면서 막 그런 내용이니까 그 상황과 정황을 모르면 읽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가장 아까 창출 민수 사상화 그게 구약의 총정리고 신구약 중간시대에 400년이 있었고 구약의 끝은 페르시아 시대로 끝난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로마 시대다. 그러니까 이 중간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가 이어지다가 알렉산더 헬라가 나오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그 부하 중에 프톨레미 셀레우쿠스가 나오다가 로마가 등장을 하고 로마가 이어지다가 신약 시대에 이제 로마가 왕 노릇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 신약은 이거인 거예요. 이제 사복음서 중심의 예수 역사, 사도들 중심의 사도행전 역사, 모두 순교당하고 사도요한 중심의 이제 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오늘 짧은 시간에 1시간 동안에 구약부터 구약을 제가 자세히 한 거예요. 구약과 신구약 중간시대와 신약을 다 봤어요. 그래서 크게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시대,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고 결국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날에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역사가 디엔드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가슴에 울리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